한 주간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안식은 이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헌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법 혹시 보셨어요?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이라는 거 보셨나요?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이란 법이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제정이 됐고 2015년 5월 18일 날 제정됐고 2015년 11월 19일 날 시행이 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이에요. 그 목적은 그거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국민들의 다양한 삶을 이렇게 여가 활동을 통하여서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 법이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일과 여가 활동을 잘 조화를 시켜서 삶의 어떤 질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행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여러분 이 법에 따라서 여가 활동을 잘 하고 계시나요? 여가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여가 활동을 법이 보장되어 있는 여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간다운 삶을 또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마 이 법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저도 몰랐었고 이 법의 어떤 목적과 기념적인 개념을 보니까 저 마음에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KTX처럼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정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동장치 없이 한 주간 삶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가 활동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 같고 뭔가 여유를 부린다. 그 조금 현대 삶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쉼과 회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라고 하면은 교회와 가정이거든요.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거지만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고백하도록 체험하도록 찬양하도록 만드신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가정이 밥상머리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도란도란 모여서 정말 매주는 쉽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 교제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각자 도생을 하고는 있지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자녀들이 장성하면은 서로 각자 도생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앉아서 도란도란 대화 나누면서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가슴에 어떤 맺혀 있는 것은 없는지, 스트레스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밥상머리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절은 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같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이런 어떤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런 어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더더욱 오프라인에서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쉼과 안식과 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의미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이라는 것이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지만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어떤 의미가 목적이 내 삶에 그것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여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과연 있을까 싶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규칙적인 어떤 여가 활동들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난 정말 잘 살고 있고 나는 재충전 리차지를 잘하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의 의미가 있고 나의 삶의 질이 굉장히 아주 좋고 또 유익하고 나는 잘 살고 있어. 나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내 인생 여기까지 정말 잘 살아왔어.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가장 안식의 개념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31명의 왕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7개 족속과 소수민족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이런 것들을 잘 분리를 해야 되고 그 땅을 정말 분배를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신 분배를 해야 되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것이 가나안이지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누리는 안식하는 것이 가나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에 주는 주인공은 되지를 못합니다. 안식의 기본 개념이 단순히 일을 쉰다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주일날 올스톱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도 안식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단순히 무언가 일을 중단한다는 것만은 안식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안식은 아닙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창세기 2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두 가지 큰 단어가 있어요. 읽은 말씀에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진정한 안식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진정한 안식은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한 개념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복의 순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의 순서를 거꾸로 했잖아요. 이 세상에 몸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여유가 있어야 영혼이 잘 되고 교회 가지 않느냐. 지금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육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해결한 다음에 내가 영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바로 진정한 복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죠?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어야 된다. 옷만 깨끗이 입는 게 아니라 마음도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하고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까지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발로 가는 모든 것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생각으로 하는 것 눈으로 하는 모든 것 말로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성인군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옷에 먼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듯이 우리 안에 자이든 타이든 내 안에 묻어나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는 이 작업, 거룩한 영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기라고 거룩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신 것처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쉬신 것들은 거룩하게 하신 것들은 바로 6일 날 열심히 살아와서 쉬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 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구별되게 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그 6일을 정말 이 주일날 공급해 주신 힘을 가지고 지혜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6일 동안 살아 지쳐서 주일날 와서 녹다운 돼 가지고 파김치 돼서 여기서 주일날 그냥 가만히 지쳐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6일 동안 파이팅하면서 살아가자는 의미가 진정한 안식이래요. 그래서 거룩하게 이 날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가 고장난 브레이크 고장난 KTX처럼 정말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리는 게 없어요. 돈은 버는 거 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뭘 누리는 것 같지만 영적인 공급이 없어요. 바닷물 맞으실 때 계속 목이 말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안식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해야 한다. 오늘 예배 전에 두 번째 찬양했던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주방에서 섬기고 교회 학교를 아이들 가르치고 예배하고 뭐 여러 찬양하고 모든 섬기는 것이 있어도 이 거룩한 예배하는 날,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예배 드렸다, 1시간 앉아 있었다, 헛수고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직분상 체면상 앉아 있는 거지, 그냥 예배 그 1시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영적인 필이 없다, 영적인 어떤 성령의 터치가 없다,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럼 영적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주일날, 진정한 안식일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만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오리지널 근본적인 그 정의를 여러분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신앙생활 90년 했어도 다시 기초를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배는 거해야 돼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관없어요? 응답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지키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거를 어떤 정지하고 다른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만 생각하라. 예배하면서 가스 내가 켜놓고 왔나? 자동차 키를 자동차에 넣어놓고 왔나? 하여튼 여러 가지 예배 드리면서 머릿속에 잔뜩 생각하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좀 예배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거나 듣거나 쓰거나 암송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사실 머물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꼭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꾸준히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쓰시고, 그리고 암송하시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잡다한 쓰레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밀어내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아, 이 말씀이 여기에도 있었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잘못 말을 했네. 아, 내가 실수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게 다 옳아요. 내가 말하는 게 다 법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에게 있어서 보이는 하나님은 어머니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을 백독했다는 게 아니라 일독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이 66권도 모르지만 삶을 보면 92세까지 사신 거 보면은 그 삶은 다 성경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뭐 글씨를 못 읽어도, 찬양을 노래를 못해도, 교회를 많이 못 다녔어도 상관이 없어요. 삶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삶을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근데 때로는 욕심도 많아요. 그러나 욕심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나누고 희생하는 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이 어머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많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도전하고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말씀 간증을 들었던 김상숙 권사님 계속 들으세요. 교회 밴드에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들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봅시다.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도 200번 읽었다 하죠. 그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번 읽다 보니까 자연히 그 읽은 대로 기도가 나오고, 제 투병 생활할 때 성경이 뭔지 알지 못했지만 성경을 20독을 했어요. 19살, 20살 때 병원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20번 읽었어요. 근데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영어로, 아니 그 말씀을 어떤 노트에 쓰고 해서 그 노트와 일기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짜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수술한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어떤 게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구별하게 해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 그럼 읽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학위로, 석사 박사 학위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되게 하고 여가를 누리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출렁출렁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지도자로 200만 명 골칫덩어리 백성들을 이끌어 다녔어요. 물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 줬어요.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 매출하게 줬어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시고, 춥다고 해서 불기둥 주셨고, 또한 덥다고 해서 구름기둥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는데, 결정적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데 왜 말년에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안식에, 영원한 안식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외우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신 주일은, 안식일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거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쌓으십시오. 거룩하다고 하는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야 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하도록 또 사모해야 돼요. 주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스피커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이 말씀을 쓰세요. 이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할 수 있으면 기록하시고 쓰세요. 기록할 게 없으면 그냥 마세요. 말씀을 25분 들어도 기록할 게 없으면 안 기록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 기록할 게 있다면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멘토링을 하고 GMP를 하고 유학생들하고 누구를 만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기록한 것이 있을 때 그 기록한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록한 게 없는데, 머릿속에 새겨진 게 없는데 자녀들에게 멘토링 할 때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멘티에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일날 예배 말씀 듣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적용하려면 나누셔야 돼요. 멘트에게 나누고 가족에게 나누고, 그래 자꾸 쉐어를 하시고 나누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기초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누려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예화를 드리는 재밌는 예화 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건데, 과거에 그랬나? 저희 어머니가 히치하이킹을 좋아하세요. 그 신장로에 나가서 지나가는 버스나 지나가는 그 승용차한테 무조건 손을 드세요. 그럼 세워줘요. 그럼 계산까지 그저 무조건 타고 무임승차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 잘해요. 기가 막히게. 인신매범 한참 유행할 때도 계속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공짜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가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그 신장로에서 누가 태워줘가지고 뒷좌석에 앉아서 있는데 그 운전자가 눈밀러로 보니까 계속 할머니가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뒷좌석에서.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 짐을 머리에 이고 뒤에 타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워가지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자가,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무겁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 짐까지 맡기는 건 너무 실례다. 그 짐은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걱정, 여러분 끌어안고 있는 짐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는 거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고 평안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보따리 짐을 여러분 머리에 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시온이가 어른들 대답 못하니까 대답해줘. 누구 거야? 하나님 거.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줬어. 그럼 누구 거야? 아담과 하와 거잖아. 어른들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릴까 말까 고민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머리를 생각을 해. 계산을 해. 그럴 필요 없잖아. 대답하면 돼. 할렐루야.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수하게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으라, 다 누려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다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는데 4개의 강에서 동강 가서 리프팅 할 것 없이 유브라데 히데겔 이 강 4개 강에서 리프팅 해도 돼요. 수영해도 돼요. 그래서 4개 강에서 즐겨도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제발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건 다 네가 가져도 되는데 먹어도 되는데 왜 그거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에 대해 누리지 못하면 나는 없다, 불평하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날마다 불평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 내 거고 내 거가 내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쳐다보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은 복을 세고 카운팅을 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7월 6일 날은 연합예배 때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7월 6일 연합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메모해보세요.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자꾸 써보세요. 밀려 써도 또 기억하고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것들을 다음 주일날 유인물로 나눠줄 때 거기다 다 기록하시고 그 종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모든 걸 6개월 동안 도와주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7월 6일 연합 예배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스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의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수아 이름은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다는 것이 아니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나 헬라식 이름은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이름하면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여호수아는 안식에 들어보낼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헬라식 이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해 주어진 일을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거하는 안식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쓰고 노력하는 것 좋지만 내가 앞서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앞서 가시도록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나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나는 따라가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에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안식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힘써서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힘써서 따라가면 진정한 은혜가 있고 돕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40년 된 거지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고쳐줬을 때에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것으로 고쳐줬습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는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선포했고 손을 잡았고 성전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써서 살아오신 여러분, 또 힘써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 진정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카운팅을 하고 세어보아서 감사함이 넘치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힘써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